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32절까지 좀 긴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있어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에 박히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말씀을 따라 우리의 주어진 인생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담임 목사로 계속 10월 말까지 있을 거니까 금요초라도 하고 주일 저녁도 가끔 설교도 하고, 주일날에는 모르겠습니다. 한두 번 하게 될지. 어쨌든 다음 주부터는 청백 목사님이 주일낮에 설교를 하시고, 이번 주부터는 아마 새벽 기도도 인도하실 겁니다. 제가 완전히 설교를 놓는 건 아니지만, 또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하지만은 일단 주일낮 오늘 설교하는 것으로 일단은 막을 내립니다. 낮에.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찹찹하긴 한데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은 본받아야 할 사도들의 믿음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믿음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믿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런 사도들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에는 반복되는 어떤 사이클, 패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곳에는 어김없이 복음을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복음이 박해와 시련을 견디고 일어나면 어둠의 세력은
복음을 막기 위해 더 강렬하게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지속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은혜 받고 평화를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그것은 복음의 핵심이 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진 초대교회에 무슨 평화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한 내적인 평안과 기쁨은 있었지만 외적인 평안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후부터 교회는 사실 편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의 속성은 빛을 싫어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어둠과 빛은 서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죄와 저주와 악한 영으로 가득 찬 이 어둠의 세상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당연히 박해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완전한 평안과 행복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천국에 가서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에 초점을 어떻게 하면 평안할까, 어떠면 행복할까에 맞추지 말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갈등을 겪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불평할 일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고 했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둠과 빛이 충돌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어둠에 동화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보내주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움츠려들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가 복음을 증거하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왕성하게 퍼져나가면서 많은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상대적으로 세상에 있는 유대교가 힘이 약해지자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세상은 싫어해서 박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주관자인 사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무슨 나쁜 짓을 한 것 아닌데도 근본적으로 예수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사도들을 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실상은 사도를 가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사도들을 가두면 복음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절대로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서 주의 사자들을, 천사들을 보내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 20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도들 편에 서 있고 저들이 감옥에서 나온 것이 전부 주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탈옥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구해내신 이유는 사도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만일 사도들을 위해서 구해내줬더라면 구해내신 후에 은밀한 곳에 가서 당분간 피신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옥에서 건져내신 후에 즉시 백성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으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사도들이 갇히게 되면 그것은 복음이 갇힌 것과 같았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이 갇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복음을 위해서 저들을 풀어주었지만 사도들 편에서 보면 주님이 좀 야속스럽습니다. 이제 감옥에서 막 나왔는데 좀 숨 쉴 겨를도 없이 즉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이 다시 자신들을 잡아 가둘 것이 뻔했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21절에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서 여러 가지 고초를 겪었을 테니 풀어주실 때 주님 며칠 쉬었다가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지 않고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할 경우에 다시 끌려가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즉시 주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유대 권력자들은 탈옥한 사도들을 다시 잡아들이고는 공회, 곧 법정에 세우고는 신문을 시작합니다. 당연히 저들은 왜 이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왜 탈옥을 했는지를 물었을 것이고 제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저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전하느냐 하며 호통을 칩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은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 32절에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은 법정 앞이지만은 위축되긴커녕 전보다 더 강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성령님이 주도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잡혀서 옥에 갇힙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천사들을 보내서 풀어주신 후에 피하지 말고 가서 즉시 전하라 하시고는 전해야 할 내용도 알려주십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그들은 그저 순종할 따름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경우에 박해가 있을 것이고 다시 옥에 갇힐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사도들을 가만히 보면 무슨 순종하는 기계들 같습니다. 도무지 생각이 없는 자들 같습니다. 불평도 하지 않고 푸념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그대로 합니다. 우리와는 전혀 좀 다른 종류의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우리는 조금만 뭐라고 해도 순종 안 하고 뭐 이거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하고 뭐 하라고 해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이들은 옥에 갇혀서 매도 맞았을 것이고 힘든 상황을 즉시 증거를 할 때 그대로 불평도 안 하고 토도 달지 않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그들도 과정을 겪었습니다. 의심의 단계도 있었을 것이고 두려움의 단계도 있었을 것이고 불안의 단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 저런 것 다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따르는 단계까지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노라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자꾸 충돌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긴 해야 되겠는데 내 고집이 더 앞섭니다. 나는 그런 거 못해. 난 이런 거 안 할 거야. 꼭 그렇게 해야만 돼. 내 생각이 막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또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의심이 생깁니다. 의심과 신뢰와 또 싸우게 됩니다. 순종과 불순종이 싸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걸 알면서도 세상 사랑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과 또 내 안에서 충돌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도 그런 단계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들 마음에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말씀과 주님의 뜻으로만 꽉 채워집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는 단계까지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들은 성령의 충만을 입기 위해서 힘을 다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입는다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들은 잘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고난이나 환난이 오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삼켜져 버리면 어떡하나, 이 환난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배가 뒤집혀지면 어떡하나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물론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 경우에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도 그런 자들이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 앞에서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도 않고 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어려움이나 환난이 오면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우격다짐으로 우기는 신념이 아니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려면 세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를 부활하게 해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 인생과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만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은 하지만은 능력이 없다면 신뢰할 수 없습니다. 신실하기는 하는데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입니다.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저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 믿었기에 주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죽음에까지 자신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의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의심을 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이 다 건져내 주셨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일부는 건져내고 상당수는 건져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 다 구해내 주지 않은 것은 그들이 감옥 밖에 나와서 할 일보다 감옥 안에서 할 일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곧바로 감옥에서 끄집어내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사도가 아닙니까? 많은 교회를 세워야 되고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왜 감옥에 갇혔을 때 금세 구해내줄 만도 하는데 안 해주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옥에 갇혀 있지만 그 안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 중심부에 복음이 들어가는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끄집어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을 때에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며 하기 위해서 끄집어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어디 가서나 바울이 전했을 때 그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갇혔을 때에 빌립보 성도들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바울이 전했는데 감옥에 갇혔으니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감옥에 갇힌 한이 있더라도 이 복음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의 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끄집어내 주지 않았다.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옥에 갇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감옥에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옥중 서신을 우리는 아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최상의 결과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시고 말씀 하나로 세상을 창조하기도 하시고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을 완성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실히 경험을 했습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에 그들은 권력자들의 위협에 순복하고 굴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믿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정말 믿고 있다면 이제 남은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내 인생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고 집을 사고 공부를 하고 그랬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완성되고 좋은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최상의 결과가 나오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신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교리가 아니라 하나의 그냥 듣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실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의 사이에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네 아내의 사라와의 사이에서 내가 아들이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수많은 큰 사람들,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자 흥분이 되고 너무 감격이 되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오랫동안 살던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가나안에 간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1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잘 견뎌 나갔지만 그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결국 인간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기다려도 약속한 자식은 생기지 않습니다.
세월은 자꾸 흘러만 갑니다.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불안해집니다. 내가 가나안에 왜 왔던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왔는데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 의심이 생기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결국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와 협의해서 사라의 몸종인 하갈에게서 결국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완전하신 같이 우리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같이 우리가 어떻게 의로울 수 있고 하나님이 흠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흠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십니까? 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전능하다는 것을 네가 정말로 믿고 있다면 지금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내가 한 말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 신뢰하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한 그 약속도 너는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다시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회개하고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런 단계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분임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게 됩니다. 이 신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훗날 아브라함아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하셨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런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어떤 토도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무한 신뢰했기 때문에. 사도들도 아브라함처럼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에 주님을 무한 신뢰할 수 있었고 무한 신뢰할 수 했기에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제기하지 않은 것은 자기 생각은 틀리고 인간들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세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그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사도들처럼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내 생각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마십시오. 내 의심, 내 고집을 가지고 주님과 다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때로는 말을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이 앞서고 의심이 앞서고 불신앙이 앞서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죽이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도록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도들이